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새벽인데 이 자매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민얼이 많이 있으시군요. 생얼. 화장을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저는 얼마나 일찍 일어났으면 이렇게 화장을 곱게 하고 나왔을까요? 아침에 저 이렇게 설교시키면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는 게 뭐냐면 저 여자 강사인지라 화장도 해야 되고요. 제가 또 보통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은 큐티, 묵상 이거 해요. 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25년 한 것 같습니다. 꼬박꼬박 아침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 뭐 일단 묵상 하는데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2시나 3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고 나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설교가 없잖아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보니 부담스러울 게 전혀 없네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시간도 정해준 시간도 얼마 안 많아요. 5시 반까지 6시 반에 딱 끝나라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오셨던 분 한 분 손, 어저께 예배 오셨던 분 손. 별로 없다, 그죠? 어저께 청년 예배였거든요. 어제 청년 예배에 왔다가 내가 내일 아침에 만나요 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올 줄 알았어요. 이래서 내일 만나면 얼마나 부담감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 안 했는데 오셨군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너무 착한 분들이니까 이따 갈 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갈 때 저기 책 내가 갖고 온 책 저자 사인한 거 내 책 좀 갖고 가도록 하세요. 알았죠? 저기 있으면 있을 거예요. 한 곳씩 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 상으로 주는 거고. 제가 임은미 선교사인데 미국 이름이 유니스예요. 유니스. 동영상에서 유니스. 저 동영상 보신 분 오늘 말고 이전에 보신 분 손. 꽤 많다, 그죠? 이거 뜬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이 선교 그러한 홍보 동영상이 아니고요. 강사용입니다. 강사용. 내가 유니스다 이거예요. 유니스 선교사가 나라.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으시군요. 괜찮습니다. 마침이라서 그렇겠죠. 괜찮은데 제가 이제 21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 있다가 지금 25년째입니다. 한국에 잠깐 발령받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인데 가능한 앞에 계신 분들은 위에 스크린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 없습니다. 내 눈길을 둘 곳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를 보고 설교 되는지 다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은 내 얼굴이 보이니까 나를 보시고 저 뒤에 얼굴이 안 보이신 분들은 이제 스크린을 보도록 하고, 알았죠? 앞에 나랑 눈 맞추고 필요합니다. 25년째 이제 갔다고 세월은 그렇고 남편은 남편이 원래 하나겠죠. 남편 하나. 그런 다음에 애가 9. 근데 남편 꼭 하나라고 말해야 되는데 애가 9. 아프리카 애들 8. 내 애가 하나. 그래갖고 이제 애는 9이고요. 그래서 KBS 2015년도 TV에 희망을 싣고 그 다큐멘터리에 제가 1부, 2부가 나왔습니다. 안 보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오늘 임은미 선교사 딱 치면 유튜브에 쫙 뭐 나와요. 요즘은 들어가 보시면 내가 궁금하면 들어가시면 돼요. 저도 내가 궁금하면 들어가 봐요. 가끔 요즘 뭐 하나 이제 그러면 유튜브에 다 이렇게 뜨니까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애가 이제 9, 우리 큰아들이 마침 부산 여기에 있어요. 유학을 왔는데 부산 동아대학 거기에 영어 문학 대학원 마스터를 하고 있는데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야, 엄마가 부산에 왔다. 점심 사줄게 해가지고 그 애가 우리 첫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있고 마지막 딸은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9명이 다 없어지고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독거 부부가 된다고. 또 반응 없죠. 신혼 부부가 아니라 독거 부부라면서 요즘은, 그죠? 그래갖고 남편하고 이제 세컨드 페이스 미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식들 없이 이제 남편하고 나하고 다시 단둘이 되어서 어떻게 2번째 페이지에 이 선교로 들어갈 것인가. 저는 8월 말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 제 파송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21년 동안 아프리카 있으면서 배웠던 것을 30분에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배웠던 거. 근데 아프리카를 가면서요,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 인터뷰. 그래서 선교사 인터뷰에 붙으면 파송을 치워주는 것이고 안 붙으면 못 가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워싱턴 순복음 제육에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고요. 가서 전도사를 하다가
전도하다가 거기에 가족 수양회에 선교사님이 오셨던 분이 저를 보고 아프리카 오는 게 어떻겠느냐 해갖고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여튼 다 뛰어넘고 그 인터뷰를 하러 한국에 나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나보고 딱 앉혀놓고 제가 인터뷰 받는 거죠.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내가 그랬죠. 목사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저는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까는 목사님이 내 대답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에 금자가 같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말을 잘, 근데 목사님이 탁 일어나시더니 뚜벅뚜벅 문을 탁 여시더니 사람들이 쫙 앉아있어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딱 이랬어요. 그래갖고 다시 들어줬더니 무릎 꿇고 그대로 파송 안수. 저 2분 만에 그 파송 받았어요. 선교사 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2분 만에 딱 파송 받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 제가 오늘 저녁 설교에는 선교라기보다는 전도를 많이 말할 것 같아요. 선교가 사실 뭐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많은 분들이 선교 부흥회 선교 집회 이러면 부담감 가지는 것이 어머 나 선교사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그죠? 그래서 선교 집회가 좀 인기가 없다면서요. 다른 부흥회에 비해서. 부흥회 아마 그냥 이렇게 복 준다 이런 부흥회 많이 갈걸요. 아마 하나님이 축복성회 이런 거, 그죠? 또 병 낫는다 선교 성회 이러면은 별로. 근데 이게 아침에 오셨으니 복 받을지어다. 이 새벽에 선교 집회인데 왔으니,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가 선교사가 꼭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갖는 거.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선교사다 생각을 가지고 이 전도를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전도가 어려우냐? 어렵지 않다.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전도가 어렵지 않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전도가 어렵지 않은 그 마음을 좀 더 선교 집회이지만 함께 실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선교를 갔을 때는 제가 전도를 좋아했느냐? 아닙니다. 영혼을 품고 검은 대륙에 영혼들을 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다른 전도 전 싫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하잖아. 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다 묵상하고 이걸 25년인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했을 정도면 하나님이 싫으면 했겠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맨날 한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전도를 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안 하더라고요. 좀 얄밉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싫다 그러면 하나님 없어 그러면 확 지워받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왜 없어? 이상한 애야 정말로.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거절감이 싫은가? 거절감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싫다고 그러면 거절감이 싫으니까 전도를 더 안 하고 그냥 속으로 네 팔자 어떡하겠냐 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안 했어요. 이러한 내가 선교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가.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되었을까. 근데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모르는 교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내가 전도를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선교사가 된 지도 21년이 넘고 25년째가 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시고, 내가 선교사가 된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길이, 통로가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최고의 방법이었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제가 선교지에 갔어요. 가가지고 나는 이제 선교지에 간 거예요. 갔는데 전도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왜 갔냐면 신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신학교 교수.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니까 만나는 사람들 누구냐면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신학교, 그러니까는 그 pastors, 목회자들의 이 신학교. 아프리카는 신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사람 프로가 4%밖에 안 됩니다. 신학교는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4%.
그러니까 신학교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갖고 신학교에 교수로 갔으니까 전도를 꼭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컴파운드 안에, 학교 안에 누가 있었냐면 경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도둑이 정말 각색 도둑이 다 있습니다. 각종. 그래갖고 떼도둑, 좀도둑,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도둑. 그래갖고 모든 컴파운드가 아파트에, 학교에 경비원이 꼭 있습니다. 경비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 경비원이 하나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선교사니까 인사로 이야기한 거, 인사로. 내가 새로운 선교사다. My name is Eunice. 너 이름은 뭐냐? 토니. 토니 이렇게 책을 잡고 있길래 너 책 좋아해? 내가 책 좋아한대. 근데 아프리카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있는 경비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도 특이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냐? 예수님 잘 모르겠고 캐톨릭 반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나한테 책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교수니까 책이 많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책밖에 없다. 예수님에 대한 책 읽겠냐? 읽겠다. 빌려주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한 권, 두 권씩 책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워치먼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이 책을 읽고 사람의 원죄가 무엇인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와서 선교사님, 원죄가 뭡니까? 설명을 쫙 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겠어. 예수님 영접했어. 결심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책을 빌려가면서 나가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유니스 선교사님, 왜 하나님께서 멀고 먼 미국 땅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땅에까지 오게끔 선교사님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그랬죠. 내가 꿈을 말한 거야. 나는 이 땅에 영성, 목회자들의 신학을 잘 가르쳐서 이들의 영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멋있는 말 했어요. 그 경비원께서 날 보더니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머나먼 미국 땅에서 이 아프리카 땅으로 보낸 이유는 나를 위함이라. 나를. 그때 여러분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시고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셨고, 나는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와? 그 사람은 한 사람. 나는요 many people,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죠. 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대통령은 또 몰라. 대통령 내가 다 전도했어. 대통령이 나라 정치가 바뀌어. 그냥 여러분 다 예수님 믿기만 합니다. 근데 나를 전도한 사람은 임은미성.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모르지만 경비원 내가 왜 한 사람에서 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당신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을 하고 내 사무실을 나갔는데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왜 이가 맞냐면 이 한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이 세상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해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그만큼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한 사람의 중요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안 갔더라면 아직까지도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경비원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경비원은요,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애를 낳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고 그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뭐냐? 유니스. 내가 하나님 잘 만나게 해서 고맙다고 자기 딸 이름을 유니스라고 하고 그 사람이 신학을 갔어요. 이 사람을 하나를 만나기. 근데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뭘 생각했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남편이 내 남편일까? 왜 엄마 아버지 하고 너무나 많은 부모님이 계신데 왜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일까? 세상에 우연이 없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제가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쓴 책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그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책을 쓰라고 마음 주셨는데, 내가 그랬죠. 하나님, 책방에 가면 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또 한 권 쓴다는 것은 이건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에게. 왜 이 책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 하여금 읽을까 말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안 쓰겠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써요. 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책을 써서 꿈을 꿨는데, 꿈에 책 제목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그래서 출판사에서 나보고 저 목사님, 이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책
할 때는 이렇게 긴 제목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목을 주세요. 내가 꿈에 그 제목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목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이 그냥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그대로 나간 거예요. 지금 4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죠. 이 4만 부라는 것은요, 요즘 이 기독교 서점에서는 책 나오면 1세 팔리기가 어렵습니다. 1세는 1,000부에서 2,000부를 말합니다. 제가 4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많이 팔렸는데 그중에 한 10,000부는 제가 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자 가격을 5,000원으로 다운시켜놨고 복음의 통로로 계속 복음의 통로로 그거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중함을 느꼈고, 그 다음 제가 애를 9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친딸은 하나지만 그 우리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가 안 생겼는데 혼자 살아니까 나보고 선교지에서 엄마 나한테 언니를 줘. 야, 언니? 어떻게 언니를 주냐? 너 동생도 못 주는데 어떻게 언니를 주니? 근데 우리 교회에 제가 교회를 한 6개 지금 개척했고요. 그러니까 제 사역을 말한다면 좀 사역 중심이 사실 아니고 사역자의 삶을 제가 더 말하고 싶은데요. 교회 6개 개척을 했고 다 자체교회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양회관 지었고 기도회관, 기도원 해가지고 그거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메인으로 했던 사역은 기독 상담학 교수였습니다. 니스트라는 나이로비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이 기독 상담학 교수를 했는데요. 그 나머지는 남편하고 함께 했던 모든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5학년이 되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고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하고 되게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그 이름이 페이스인데 걔 우리 집에 와서 언니 삼아달라 언니. 그래서 그 아이를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가 우리 집에 와서 언니가 된 거예요. 수진이하고. 막내 딸은 수진이고 걔는 이름은 영어 한국 이름을 수정. 그래서 수정이하고 수진이를 같이 키우게 됐습니다. 이때 이 수정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유니스 할 때 내가 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했다는 것처럼 이것이 테레사 수녀님은 관상이라고. 관상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짓는 것을 관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유니스 부를 때 쟤네들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마치 주여 부를 때 이거 관상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오고 가겠구나. 어떻게 아는가? 내가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 그런 마음이 오고 갔다. 그래서 이 수정이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쭉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아이를 키우게 했을까? 마음이 착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집에 들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양녀 이제 아이가 들어왔잖아요. 내가 이 친딸하고 이 양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데렐라 계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신데렐라 계모가 계모인지. 절대로 친딸하고요 양딸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외식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은 센스 있게 코카콜라를 시킵니다. 코카콜라 싸요. 우리 양딸 스무디를 시킵니다. 3배가 비싸요. 근데 걔를 보면서 아니 얘가 이렇게 준치가 없어. 친딸인 나는 물 마시고. 그런데 어떻게 얘가 그러니까 얄밉습니다. 얘가 얄밉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엄마가 돼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친딸하고 양딸인 거예요. 친딸은 뭐를 달라 그래도 이쁘고 양딸은 좀 왜 저걸 달라 그러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adopt, 양자의 영을 주었다. adopt. 입양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입양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양녀를 사랑했냐 하면 친자식을 주기까지. 제가 그러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양딸을 친자식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양딸을 사랑하는 것도 지금 같이 사랑하는 것도 지금 힘든 마당에 똑같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친딸을 죽이기까지 얘를 사랑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 관상이 생기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어마어마하구나.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 제가 배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양딸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방에 들어오면 내 방에 들어와요. 내 방에 들어와서 방을 뒤져요. 옷장. 엄마, 옷장에 카메라가 있더라. 있지. 엄마 써? 안 써. 갖고 간다. 갖고 가버려요. 얘가 우리 5학년짜리 주일학교 학생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선교사님 방에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뒤져보고 갖고 가고 안 되죠. 양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뒤져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면 엄마 갖고 간다. 갖고 가버려. 이거 프리빌리지. 양딸이 된 특권인 겁니다. 또
그것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난 다음에 특권은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 딸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나는 고아가 아닌 거야.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야. 야, 놀랍다. 그러니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양딸을 키우도록 허락하셨구나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계속 이제 21년을 제가 배운 것을 말하려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30분 절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꼭 오셔야 됩니다. 원래 부흥회를 하면요, 첫날 그 몇 명이 모이는가는 주최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둘째 날부터는 강사 책임이라 하거든. 강사가 재미가 없으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다 오셨으면 저를 위한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배운 레슨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했다면, 그 다음에 제가 뭘 배웠냐면 삶이냐 사역이냐를 배워요. 삶이냐. 사역하고 삶, 제가 이거를 왜 구분하게 되었냐면요, 아프리카에 갔어요. 갖고 저는 이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영향력 미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영향력 미치는 선교사, 그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프리카는 48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 중에 이제 마사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사이, 그 다음에 우리 뭐 여러 종족 이름이 다 있지만 여러분이 마사이를 제일 잘 알 거면 마사이, 용맹하다고 소문난 마사이 부족. 그러니까 저를 초청한 그 선교사님이 선배죠. 이 아프리카를 다 좀 종족을 좀 돌아봐라. 그래서 선교사로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져라고 저한테 마사이 부족에 저를 보냈어요. 탐방 간 거죠. 사역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제 방문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음식이 나왔어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냐면 무슨 음식이라도 먹는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예요. 딱 보면 땡큐 이러면서 먹어야 돼요. 음식이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개밥 이 생각났어요. 개밥. 이거 개밥을 하고 먹으라는 것인가. 걷다가 또 이렇게 토마토도 넣어가지고 색깔마저도 좀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딱 개밥인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나는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먹었어요. 막 먹고 난 다음에 빈말을 했어. 너무 맛있다고. 2 그릇 먹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이 길이 비포장도로인 거예요. 막 골이 막 지끈지끈 아프고 막 속이 미스미스 끓였는데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남편이 나보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병원 가자. 여보, 병원 안 가도 돼. 내가 선교사야. 내가 아플 리가 없어. 이런 막 믿음 짱 완전. 괜찮다. 금방 나을 거다. 근데 계속 이상한 거예요. 밤 12시 됐어. 이멀진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이게 연속극 드라마예요. 드라마. 1분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급성 맹장 막 바로 수술 들어갔는데 요즘은 수술이 뭐 레이저 이렇게 뭐 한다면서요. 그때 25년 전에 수술은요, 배를 째는 거예요. 그냥 끝에서 끝까지 쫙 찍고 맹장 꺼내고 다시 꼬매고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거 감염의 위험이 5% 95%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어요. 집에 오는 길이 이게 이런 비포장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 그죠? 집에 왔는데 날 줄 알았어요. 금방 배가 땡땡하니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보고 여보 이거 감염 같아. 여보 감염일 리가 없어. 딱 들어가 그랬잖아. 95% 괜찮고 5% 내가 그 5%에 왜 걸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완전 긍정 퀸. 나 감염 아니다. 남편 딱 보더니 감염 같아. 병원 가지. 병원 갔어요? 의사가 하시는 말씀, 감염입니다. 감염 걸린 거예요. 감염했는데 이거를 수술 마취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생고름을 짜는 거예요. 생고름을. 감사합니다. 그 반응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그 반응은 너무 우아한 거고요. 내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병원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고름 딱 짜고 피고름 딱 짜고 난 다음에 퇴원 나왔어요. 또 비포장도로요. 달덩달덩 이러면서 집에 왔어요. 왔는데 배가 얼마나 아프고 그런지 사역을 할 그게 아니에요. 강의를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온 이유가 뭐냐? 사역을 열심히 하러 왔다. 이게 뭐냐? 뭐 아프리카를 뒤집어? 내 배를 지금 내가 못 뒤집어? 내 배를 지금 아프리카를 뒤집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사역은 내가 한다. 멋있는 하나님. 사역은 내가 한다. 네? 사역을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 혼자 하시지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 나를 지금 불렀잖아 지금, 그죠? 동력, 사역은 내가 한다. 다 멋있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일을 하여라. 하나님 내 일은 뭘죠? 사역은 내가 하고 너의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야. 빛과 소금,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야. 사역, 선교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많이 울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영웅심이 많아요. 영웅심. 그래갖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가 말했는데 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어요. 내가 일을 했으면 빛이 있어야죠. 이름도 있고. 헌금 내가 냈어요. 헌금 봉투에 왜 이름이 없냐고. 주부에 말을 해야지. 내가 헌금 냈다고. 난 요렇게 막 영웅심이. 앞에서 이제 뒤에 못 써요. 뒤에서 막 아무도 모르게 못해. 나는 앞에 꼭 써야 돼. 이게 내 성향이 그렇습니다. 목사 되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나 뒤에서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가서도 내가 막 이렇게 뛰어나는 거, 남들이 알아주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삶에 관심이 있어. 너의 살기 관심이 아니라 너의 삶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야. 제가 회개 그때 많이 하고요. 하나님한테 기도 어떻게 했냐면, 주님, 난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기도, 선교사 헌신기도, 여러 가지 했는데요. 오늘 기도를 따로 하겠습니다. 내 생명 드릴 테니 주님, 나로 하여금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역의 원칙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은 설교 안 한다. 세미나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설교가 5시 반이면요, 2시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면 더 일찍 하고 일단 묵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한다든가 간증, 세미나 이걸 하게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 말씀 우선순위. 이랬더니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한 2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침마다 항상 늘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우선시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울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혼내실 때, 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커다란 악이었더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탈취물이 뭐냐면 내 거잖아요. 내 거요. 급히 여기는 거. 내 건강, 내 계획, 내 돈, 내 거, 내 시간, 내 거. 이거 급히 여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거 뒷전. 시간 남은 성경 읽어야지, 시간 남은 기도해야지, 다 뒷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여기고 탈취물 여기는 것을 급히 안 여기면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 급히 해야 될 모를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가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놀랍다. 요즘 3포, 6포, 9포 젊은이들 다 포기해라. 자리 없다. 한국에 유학해도 들어와도 자리 없다. 자리요? 누가 자리 만들어주는데요?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만들어주겠어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준 사람들. 이 구원은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이 자리를 내줄 정도, 그런 사람들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가까이 해준다. 새벽에 나오는 거, 여러분 새벽도 안 나오고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띵까띵까 놀고 그야말로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막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낸 누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홀대하지 않습니다. 너 아침에 누군들 안 바쁩니까? 누군들 졸리지 않습니까? 누군들 할 일이 없냐고. 그러나 그 아침 시간에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 1분이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에 인정합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무 개념 없이 내가 바빠, 나 돈 벌러 가야 돼, 나 공부해야 돼, 이런 사람하고는 차이는 있어야죠.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긴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 관계를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사역이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꼭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말씀 먼저 묵상하고, 주님과 먼저 얼굴 도장, 눈 도장 다 찍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35년 전임 사역을 뛰었습니다. 꽃다운 나이 23살에 전도사가 되었고 지금 55세입니다. 제가 제 나이를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럼 제가 제 나이를 왜 말하겠습니까? 정년퇴직이 저희는 55세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올해가 정년퇴직 나이입니다. 35년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또 돌아갑니다. 아프리카 가면 또 이제 10년 동안 더 뛸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65세가 정년퇴직이고 교육자는 55세가 정년퇴직이고. 근데 이 35년을 전임으로 뛰면서요, 아직까지 저는 지금까지도 탈진, burnout, experience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역을 하면서 탈진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들 안식년이 왜 있겠어요? 탈진되는 거죠. 제가 안식년인가 왔을 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교사님, 탈진하는 경험 없음? 탈진 없음. 이거 비결이 뭐냐면요, 딴 게 아닙니다. 아침에 항상 주의 얼굴을 먼저 찾으면요, 그날 공급받을 힘을 그날 다 주시더라고요. 탈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하는데 누적되는 겁니다. 계속 주의 일을 하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가주시고 예배하시고 이러니까 그 다음날이 되면 몸은 피곤합니다. 그 전날 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또 라라랄라 로로롤로 하나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이러면서 또 하루 시작해. 그러니까 어저께 충분하게 다 공급하신 거예요. 새날이 되면 또 공급하세요. 이것을 35년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탈진 경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열정을 회복하라. 내가 나한테 준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랬죠. 여러분, 이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은 열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건데 이 강사를 잘못 뽑으셨습니다. 나는 열정이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썰렁했겠어, 그죠? 그러나 공감대 형성은 없지만 설교를 해주고 가겠다 그랬어요. 설교 잘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저희들 여러분,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영어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쁘냐? 묵상 잘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이 늘 느껴집니다. 야,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집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은 나만 사랑을.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닐까? 착하게 빠지게 하는 거.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확신이 되면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대통령을 만나도 여러분 가오가 서지 않겠습니까? 너 아침에 어디 대통령 가깝게서 아침에 부르시더라고. 왜? 아침밥 먹지? 밥 먹고 왔지? 당당하죠? 여러분, 나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왔거든. 아침 메뉴 마태복음 6장이었어. 내 큐티가 그거거든. 하나님을 아침에 만난 사람이 왜 가오가 안 서, 여러분? 힘이 왜 없어 도대체? 하나님 만났다면서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은 딱 먼저 만나고 밤에 만나면 거의 다 반성 모드입니다. 어디 가지 말걸.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이러면서 반성 모드. 아침에 하면 라라랄라 로로롤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선교 집회 왔지만 내일부터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작정하냐면 삶의 우선순위. 탈취물 여기는 걸 급해하지 말고 삶의 우선을 하나님한테 두세요. 일단 딱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잘 때 마지막 한마디 감사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잠잘 때 감사합니다. 아침 끝까지 저녁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물어볼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밤부터 만날 거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 가서 배웠던 첫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감사라는 언어인데 어떻게 이걸 배웠냐면, 이 아프리카 갔더니요,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만 안 나오냐?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은 물이 들어오고 어느 날은 전기도 또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도둑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 집에 학교가 아니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좀도둑. 그래가지고 간밤에 뭐 훔쳐갔냐면 타이어. 바퀴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놀란 거죠. 나를 부르신 그 선배, 선교사님의 사모님,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타이어를 훔쳐갔어요. 이 사모님은 너무 캄하게 나보고, 아유, 그래요? 타이어를 1개 훔쳐갔어요? 2개 훔쳐갔어요? 네?
한 개요. 어머, 감사해라. 2개 훔쳐가지 않고 한 개. 어머나 세상에. 내가 안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뭐라고? 아프리카는 언어가 틀리구나. 아니, 감사.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감사가 이 필수, 이 서바이벌 스킬, 생존하려면 감사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생존의 법칙이다. 감사 안 하면 불평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내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배워서 감사. 어느 날 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뭐 하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기가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바뀌어요. 전기. 하나님 오늘은 전기가 또 안 나오지만 또 물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주님, 오늘은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술이에요, 예술. 감사가 안 될 때 감사를 쥐어 짜야 되더라고. 그냥 쥐어 짜서.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인생이 편합니다. 근데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더라고요. 감사를 내가 하도 시켜놨더니 우리 애들, 그 다음에 내가 애들 8명을 드렸는데요, 이 8명을 딱 같이 집에서 키우면서 작정서를 줬어. 작정서. 매일같이 10가지 작정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불평하지 말기, 남의 욕하지 말기, 그 다음에 일일일선. 저희는요 애를 9을 어떻게 잘 키우냐 그러는데 저희 집은 불평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감사.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작정서를 10점 다 맞으면 월말에 거하게 상금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1등이든 3등.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이 아이들이 상금에 눈이 멀어서 불평을 아무도 안 해. 불평을 밤 되면 막 엄마 사랑해 막 나오고 막 설거지 막 해주고 막 돈도 주고. 왜냐면 일을 일선 안 한 거라. 막 동생 막 돈 주고. 이래서 애들 잘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벌써 2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작정서 가운데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딸도 그게 키웠거든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게스트하우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에 돈 많이 벌거든. 교회가 돈 버는 게 아니구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든.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든.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지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 왜냐하면 선교사는 들어오면 갈 곳이 없어요. 게스트하우스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겨울에 들어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어느 분이 정형외과 의사가 병실을 줬어. 병실을 1인실. 감사하게도 화장실 다 딸려 있어요. 갔는데 우리 딸이 이제 먼저 들어갔는데 엄마! 겨울이었어요. 물이 안 나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내가 어머 어떡하냐? 우리 딱 금방 튀어나온 한마디. 뭘 어떡해. 선교사 딸이 이럴 때 불평하겠어? 대박. 저는요 선교사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 한국에서 키우고 미국에서 키웠으면요 스포요.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게 딱 싶습니다. 근데 우리 딸 선교지에서 저는 현지 학교 일부러 현지 학교 쭉 보냈습니다. 대학교까지 했더니 애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걸 줘도 늘 감사하고, 그 내가 선교지에서 애 키우기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0분입니다.